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생명과 사망, 기쁨과 절망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우리 바로 마음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니까 잘 여러분 받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또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육체의 소욕의 문을 닫아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의 문을 닫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아주 감동받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마음을 정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정원인데 이 마음에 새로운 정원을 만들고 새로운 정원을 건설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잡초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정원이 재창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잡초를 다 끄집어내고 흙을 돋우고 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다음에 거기에다가 무엇인가를 심었을 때 새로운 것이 거기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잡동산이 잡초를 그대로 내버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심어봐야 같이 자라기 때문에 둘 다 흉측해서 어떠한 작품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담는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하고 악한 지저분한 것들을 뽑아내지 않고 갈아엎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들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음을 제가 전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인간의 마음을 소유하고 싶어서 마귀하고 성령님하고 매일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그 점령한 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점령하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그 마음밭에 마귀가 자리 잡고 마귀가 또 자리 잡고 또 더러운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일생 동안을 자기의 노예로 삼았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아름다운 열매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가 그 사람을 결국은 일생 동안에 자기 종으로 삼았던 그런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참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유다의 마음을 누가 점령하고 있었냐면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다가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잘 갈아서 아름답게 가꾸느냐, 아니면 그냥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누워서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점령했는데, 그러면 왜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왔을까요? 왜 그것을 점령해가지고 일평생 동안을 3년 반 동안 유다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들었는데도 복음에 들어갈 구멍이 요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돈을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돈이 불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돈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 너무 애착을 가지고 돈에 너무 사랑을 갖고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도 그 복음이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돈이 뭡니까? 육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갖고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돈 갖고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돈 갖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담을 헐어버릴 수 없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고 돈은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도리어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바로 잘 쓰면, 선한 사업에 쓰면 귀한 것이지만 그 돈을 잘못 쓰게 되면 하나님과 가로막고 하나님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님으로 만드는데 우리에게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돈을 너무 좋아했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명예를 너무 좋아하고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복음, 완벽한 능력,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복음을 재해석을 해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육의 것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유다는 영에 대한 것이 관심이 없었고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도 없었고 믿음에 관하여서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의 관하에 대해서 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그렇게 많은 귀신을 내어쫓고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런 것을 직접 자기가 눈을 보면서도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은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 마음밭이 완전히 닫혀져 버립니다. 로마서 8장 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과 평안함과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영적 장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얼마나 선한 인격과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완벽한 복음을 재해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설교를 듣고도 유다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성경을 해석한 것도 아니고 연약한 목사가, 인격이 부족한 목사가, 성경을 완전히 알 수 없는 목사가, 능력이 전혀 없는 목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문을 열고 때로는 세상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이란 말이 뭐죠? 목숨이 죽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망은 결국은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육신의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오시는 길도 막아버리고 영적인 부분에 장님이 되어서 살다가 죽은 다음에 끝이라는 그 비진리를 가지고 살다 보면 죽고 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자리 잡고 활동하는 그 그라운드, 그 영역이 바로 육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과 육신의 것과 마귀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아니고는 이걸 가르쳐 줄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요? 철학이요? 수학이요? 그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을 때 육신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 새로운 마음이 절대로 싹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순간순간 세상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세상 것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과 엿바꿔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귀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한쪽은 무엇인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또 8절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너무 사랑하면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들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들이 내 마음속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옛사람의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가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도 또 싸워야 되고 또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지만 마귀도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나한테 공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도전할 것이고, 마귀는 마지막까지 나한테 죽을 힘을 다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다를 찾아서 나를 넘어뜨리도록 공격할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며 특권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 완전히 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점령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신경을 안 씁니다. 시킨 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시키는 대로 했다가 또 정신 차리고 시킨 대로 안 하거든요. 마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젊은 암사자가 배가 고팠을 때 그 누라든지 조그마한 암양을 잡아먹을 때 목을 물어서 숨통을 조여서 죽여서 그것을 음식물로 전리품으로 선택을 합니다.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거기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혈기를 낸다든지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한다든지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춰서 사람을 만나게 한다든지 무엇인가 유혹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은 너희가 늘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차리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의 문을 닫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로운 마음은 탄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소욕에 대한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제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육체의 소욕의 문과 성령의 소욕의 문이 항상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해서 여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나를 점령할 수도 있고 마귀가 나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평생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향해서 내가 문을 열어드리면 성령님은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오셔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슨 설교하셨습니까? 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실 것이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는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처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생이 되셨다가 때로는 의사도 되셨다가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몰고 하나님 쪽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변화를 받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마음을 바로 새로운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진 적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마귀와 공존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과도 공존하기도 하고 죄와 악과 세상 것 갖고도 공존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도 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자아가 누구 쪽으로 마음을 여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고 마귀가 나를 나와서 나를 끌고 갈 수도 있고, 오늘도 성령님과 마귀가 내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두 분이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나를 점령하셔서 자꾸 나를 예배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평안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유혹합니다. 너무 힘들지? 너 그 힘든 것을 다 알고 소주 만들어 놓은 거야. 한 잔 먹어. 야, 주일 예배 한 번만 지키면 됐지. 수요 예배 사람들 만나서 교제해. 금요 철학 극장 가. 새벽 예배 너하고는 상관없어. 주일 저녁 예배 그거는 감신자들이 나는 거야. 다 타당성 있게 마귀가 유혹을 하고. 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기도로 극복하는 사람은 그래도 집사님 이상 되고 권사님 이상 되고 장로님 이상 돼야 하고 안수자 이상 돼야 하고, 뭐 초신자가 그런 거를 다 그럴 때는 그냥 한 잔 먹고 자면 편안한 거야.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근심 걱정이 왔을 때 술 드시고 주무시면 편안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깨고 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누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 속에서 늘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새로운 시간을 만나는 것이요,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요,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됩니까? 바로 교회에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새벽 예배, 때로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대예배, 저녁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 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치료의 영과 회복의 영이 말씀의 줄기를 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 속에까지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혼 속에까지만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 속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는 이거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체에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로고스를 뭘로? 레이마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레이마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로고스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고 신기하고 새롭고 신선하고 기가 막힐 말씀이 많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문제는 내가 순종하는 부분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부분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한다는 단어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1000개를 외웠다고 하십시다. 외운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실제로 기도한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년에 초에 여수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여전도 사경에 집회를 했어요. 여러분, 원근 각처에서 교회마다 20명, 30명씩 모여가지고 권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합동으로 예배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마지막에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 암송 퀴즈 대회를 했어요. 항상. 그래서 그 성경 암송 퀴즈에서 1등 한 사람은 금 한 양 주는 거예요. 금 한 양. 금 10돈이에요. 어떤 섬에 사는 권사님이 성경 낭독을 했는데 빌립보서 4장 전체를 다 외운 거예요. 그래 앞에 나와가지고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외우는데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거예요. 야, 진짜 정말 저 죄송합니다. 저는 두 줄도 못 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우면 뭐합니까? 그 금 한양 사간 타간 권사님 목사님한테 밥 먹으면서 아유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외우신 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세요 그랬지만 목사님 뭐라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속 제일 많이 썩인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외운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저렇게 외우면서 신앙생활은 너무 이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안 나오고 집에서 성경만 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누구한테 적용되느냐? 어떤 설교를 들었을 때 이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오늘 저 말씀은 하나님 나한테 하신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강판혁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내가 설교를 했는데 강판혁 권사님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그 설교 저 들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저분은 레이마로 받은 건데 나한테 아유 오늘 안 나오는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오늘 안 나왔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자기한테 들리는 거로 받아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부흥회 끝나고 나면요 막 저한테 아쉬워서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 그 설교 정말 너무 좋은 설교 기가 막힌 설교인데 오늘 그 권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안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안 나온 게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나왔으면 시험 듭니다. 여기 나온 사람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살아 생전에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끔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지. 그냥 항상 자기가 하던 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새로운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여기 있지만 내 육체가 세상에 적용되지 않고 날마다 하늘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을 누가 살았냐면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줘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속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삶,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인격,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일, 뭐 결혼하는 일, 살림하는 일, 돈 버는 일, 설거지하는 일, 자식 키우는 일을 내 편기치란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그러나 그것이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 생활이 진짜고 육적인 생활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본업이고 이것이 생명이라. 삶의 목적이 자꾸 바뀌어지는 것. 어느 쪽으로? 영적으로, 믿음적으로, 하나님적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바로 새로운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매일 연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말씀이 더 깊지 내가 더 깊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내가 성경을 30년을 더 봤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1년 전에 은혜를 받아서 또 해석한 대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또 지금 읽으면 또 새로운 각도의 해석을 성령께서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만 주면은 얼마나 지루하고 하나님의 실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하는 분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일날 똑같이 10만 명 정도의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10만 명이 다 다르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들에게, 사람에게 어떠한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놀라운 조명이 위대하게 각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주일은 또 다르지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 쪽으로 계속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거기다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뭘 안 해줘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는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사용해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저 감사하고 행복했을 때, 이것이 바로 자꾸 새로운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 속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는 거죠.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 이 마음을 여러분, 마귀가 점령하기 위해서 난리 법석을 떨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령도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의지가, 나는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 인격을 가졌잖아요. 내 인격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새로운 마음이 다시 한번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너 지금 3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 없잖아.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으셔. 네가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네가 금요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려서 뭐 네 환경이 금방 바뀌냐? 돈 생기니? 그러나 사람 잘 만나면 지금 한순간 돈 생길 수 있어. 예배 무시해버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본질은 이겁니다. 돈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포기해도 예배가 더 중요한 사람은 예배를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은 그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세상 것이 중요하면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렸고 복음을 버렸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다가 멸망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영적인 사람들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한 시간이 없어지고 때로는 물질을 포기해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후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끝으로 예수님 말씀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는 나는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진리 속에 있었고 생명 속에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성품 중에 모든 것들을 닮아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